감사합니다. 이 수요 예배를 드릴 때면 제가 항상 긴장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특송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오늘 특송이 시무 집사님들이라 하셔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혹 한 분, 두 분만 나오셔서 앞에 계신 분들도 민망하고 앉아 계신 분들도 민망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진 않을까 그런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풍성한 시무 집사님들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시무 집사님들만 이렇게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이제 제법 더워졌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좀 했어요. 주일날도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다 좋았는데 에어컨이 안 들어와가지고 다들 손으로 부채질을 하시며 그 더위 가운데 좀 고생을 하셨는데 오늘도 더우면 어떡하나 싶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내려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원한 공기가 딱 이렇게 쾌적하게 맞아주는 겁니다. 우리 신방전 도사님께서 그냥 습관처럼 에어컨을 켜셨는데 놀랍게도 에어컨이 다시 작동되는 또 큰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시원하게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또한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 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시원해지고 또 새롭게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좋은 땅, 어떤 땅이 좋은 땅일까라고 한다면 어떤 땅이 가장 좋은 땅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누군가는 저기 자연이 아름다운 제주도의 바닷가가 탁 보이는 그 펜션 자리가 가장 좋은 땅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누군가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손꼽히게 높다고 꼽히는 저 강남 한복판에 있는 그 노른자 땅이 가장 좋은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혹 누군가는 아무리 그래도 내가 태어나고 자란 내 고향 땅이 나에게는 가장 좋은 땅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농사를 많이 짓던 시대에는요, 물이 넉넉하고 땅이 비옥해서 많은 농작물을 거둘 수 있는 땅을 가장 좋은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에는요, 상업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땅을 좋은 땅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이동이 많고 교통이 좋은 땅, 그래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곳이 좋은 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땅의 가치가 조금씩 달라지고 사람들마다 좋은 땅을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좋은 땅이 어딘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땅 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좋은 땅을 차지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땅을 추천해 주시고 그들을 좋은 땅으로 이주시키십니다. 그 땅이 어디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인 이 신명기서 11장 말씀을 처음 읽고 접한 다음에 이 가나안이라는 땅에 대한 환상이 조금은 무너졌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굉장히 비옥하고 아주 좋은,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저 강남 한복판 노른자 땅 같은 곳이다. 저는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 설명이 그와는 정반대되는 설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가나안 땅이죠.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설명하시는데 그 땅을 그들이 이전에 살았던 애굽, 이집트 땅과 비교해서 너희들이 지냈던 땅과는 정반대되는 땅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요, 성경에 나오는 애굽이라는 이곳은요, 나일강이라는 엄청나게 큰 강을 끼고 있는 최고의 지리적 환경을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나일강은 저 밑에 아프리카 빅토리아 호수에서 그 강이 시작되는데 그 강이 이집트를 쭉 관통해서 저 위에 있는 지중해까지 강이 연결된 만큼 무려 12,000km를 굽이굽이 돌아서 이집트의 모든 이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었던 아주 좋은 강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있으면요, 비가 없어도 저 강이 이집트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그들의 젖줄이 되어주는 강이었어요. 사막 속에서도 여러분 저 지도를 보시면 그 나머지의 땅들은 뭔가 사막의 황량한 그 노란색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 나일강을 따라서만큼은, 저 강이 흐르는 저 땅만큼은 초록색, 생명이 살아서 숨 쉴 수 있는 그런 생명을 허락해 주는 것이 바로 이집트의 나일강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나일강에는 홍수가 옵니다. 그런데 그 홍수로 인해서 이집트는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원래는 비가 오지 않는 저 건조한 이집트 땅이 나일강으로 인해서 전혀 농사를 짓는 데 어려움이 없었는데 1년에 딱 한 번 나일강이 범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집트 나일강가에 살던 사람들이 높은 지대로 도망을 가요. 그런데 그렇게 도망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기대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강이 한 번 넘치고 나면 그 강에 엄청나게 많은 유기물들이 쏟아져 내려와서 그 땅은 농사를 짓기에 최적의 환경으로 변해버립니다. 1년에 한 번씩 비료를 주지 않아도 천연 비료들이 그 땅에 가득히 깔려서 씨앗만 심으면 엄청나게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농사 짓기에 최적화된 땅.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바로 이 이집트 땅이었습니다.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야 1970년대 또 80년대에 중동에 건설 붐이 일어나면서 한국인들이 이집트에 가서 파견돼서 근무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느 나라를 가나 제일 중요한 게 있잖아요. 김치. 김치를 담그기 위해서는 배추가 있어야 되고, 물론 고춧가루도 있어야 되고, 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배추와 무의 씨앗을 가지고 가서 이집트에 심었대요. 근데 거기서 열린 무와 배추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똑같은 씨앗을 가지고 한국에서 가지고 온 씨앗을 이집트에 뿌렸는데 그 배추의 크기가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배추 한 포기에 5kg, 6kg가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추가 자라는 것을 보고, 와, 이 땅은 진짜 풍요로운 땅이구나 라고 할 만큼 이집트는 풍요와 농사가 굉장히 잘 되는 지리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하고 있는 땅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좋은 땅을 탈출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향하는 땅은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들어가니까 가서 보니까 너희들이 들어가서 차지하려고 하는 가나안 땅은 너희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 같지 않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기도 조금 미심쩍은 표현이 하나 나와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세 번역으로 보니까요,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대요. 땅이 평야가 많아야지 농사에 짓기 유리한데
산과 골짜기가 많대요. 농사짓기에 굉장히 최악의 조건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순화되었고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써놓은 것 같은데, 직설적으로 다시 바꿔서 말하면 거기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으면 농사도 못 짓는 땅이에요. 이렇게 부동산업자가 저 가나안 땅 살래요 그러면, 아유 그 땅을 왜 사요? 거기는 비도 잘 안 오고 비 안 오면 농사도 못 짓는 땅이에요. 쓸데없는 땅이에요. 이렇게 말할 만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척박한 환경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가나안에는요, 이집트의 나일강 같은 큰 강이 없습니다. 가나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단강이 있죠. 요단강. 그런데 실제로 이 요단강은 나일강처럼 큰 물줄기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면 이거를 강이라고 해도 돼요? 할 만큼 그냥 작은 개울처럼 흐르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언제나 물이 부족한 땅이에요.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대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을 구할 수 없고 그 비마저 그 땅이 다 흡수해버리니까 늘 물이 부족해서 살아남기가 어려운 환경이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이집트 땅에 비해서 가나안 땅은 형편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이 좋은 땅이야. 그 가나안 땅이 너희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땅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내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한 목소리로 같이 1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열마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가나안 땅이요, 농사를 짓기에 적합한 땅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땅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다른 말로 바꿔보면 1년 내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한눈 팔지 않으시고 너희를 그 땅 가운데서 복되게 지켜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본문입니다. 제가 이 본문이 나오면 되게 반가워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목회를 하고 첫 번째 설교를 했던 본문이 바로 이 신명기 11장 10절부터 말씀이고요. 중요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제 자신에게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제 삶을 돌이켜보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11장 10절부터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우리가 꿈꿨던 가나안이라는 땅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나안이라는 땅의 현실의 그 괴리 앞에서, 이질감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참 많이 흔들리고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땅에 머무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좋은 땅을 찾아 헤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 가나안 땅을 사시겠습니까? 이집트 땅을 사시겠습니까? 똑같은 값에 가나안 땅이 있고요, 이집트 땅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땅을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시는 땅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 좋은 환경을 선택합니다. 본능적으로 더 나은 조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더 나은 결과가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보다 인간의 눈, 인간의 계산이 그 기준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진짜 좋은 땅은 물이 많고 환경이 좋고 조건이 완벽한 땅이 진짜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 진짜 좋은 땅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진짜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만 내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제가 첫 번째로 설교한 본문이고 저에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꺼내서 읽는 하나님 말씀이고 또 중요한 설교를 해야 되는 자리에서 꽤 여러 번 전했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요, 저 역시 제 힘으로 밭에 물대게 할 수 있는 땅,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땅, 내가 계획하고 내가 계산이 서는 땅을 향해서 자꾸만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마음을 그쪽으로 빼앗길 때가 있어요. 자기 통제가 가능한 땅, 이집트의 방식이 우리에게 훨씬 더 편안하고 거부감 없이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집트 땅에 살아가는 것, 이집트 사람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도 결국엔 우리들에게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언제든지 저 나일강에서 물을 끌고 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비가 안 와도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그 이집트 땅도 7년 동안 흉년이 와서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역사가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나일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풍요로움조차도 하나님이 끊어버리시면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나를 어느 정도 계산이 서는 삶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역시 착각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끊으시고 막으시면 내 힘으로 도저히 손 쓸 수 없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불과 몇 년 전에 코로나 일어났을 때 그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를 마비시켰어요. 우리가 그 질병 하나 제대로 이겨내지 못하는 나약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생생히 마주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내 삶을 계산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내가 내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착각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진짜 좋은 땅은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땅,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지만 그 땅은 좋은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거하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나님 내 맘대로 할래요? 라고 뛰쳐나가면 우리는 광야에서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광야 40년의 삶이 지겨워서 도망친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나는 내 힘으로 이 길을 개척해 보겠다. 좋은 땅을 찾아 떠났던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시편 40편 말씀도 이 기다림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더라고요.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은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냥 웅덩이에 빠진 게 아니라, 그냥 수렁에 빠진 게 아니라 기가 막히게 어떤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기를 빠져나올 수조차 없었어요. 다윗은 여기서 이집트의 방식으로 스스로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의 방식으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비를 기다립니다. 그때 2절 말씀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이 끌어올리셨습니다. 그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셨어요. 흔들리지 않는, 아무도 해할 수 없는 저 높은 반석 위에 다윗을 세우시고 지켜주시고 그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집트의 방식은요, 즉각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계산이 서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가나안의 방식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눈에 쉽게 보이지도 않고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가고 다른 사람들은 저 이집트 땅에서 나보다 훨씬 더 빨리 앞서가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 환경을 보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점점 의심도 생기고요, 불안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기다림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더 좋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하나도 할 수 없는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세상의 우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수렁, 그 웅덩이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더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십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저 풍요로운 나일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구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그 온전한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뿌리 내릴 때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집트에서 열리는 풍요로움과는 차원이 다르는 가나안에서의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조건이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참 형편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이집트에 비해서 형편없는 삶 같고 열매도 탐스럽지 않고 그 길도 좁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땅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중에 돈 많이 생기시면 이집트 땅 사지 마시고 가나안 땅 사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땅,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늘 그 은혜의 단비가 우리를 촉촉히 내려주시는 땅, 그 땅에 머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물을 대지 못한다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시며 그 땅이 메마르지 않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홍복희 권사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조금 늦게 빈소가 마련되어서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다녀왔는데 내일과 모레, 내일은 입관 예배, 모레는 발인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입관 예배는 교회에서 10시 30분에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고요. 금요일 발인 예배는 교회에서 새벽 5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여타의 장례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홍복희 권사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께서 더 마음을 많이 좀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와 참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방문해 보니까 가족들 중에는 안타깝게도 믿음을 가진 가족들이 많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어색한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권사님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 그 마지막 길을 은혜 안에서 잘 장례를 모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밴드에도 시간을 공지 드렸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입관 예배와 내일 모레 발인 예배에 많은 성도님들께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함께 하시지 못하더라도 그 장례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권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언제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에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동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우리가 익숙했던 애굽에 머무르려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넘치는 그 땅을 향하여 담대히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풍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 때로는 좁은 길이고 때로는 힘든 길이고 때로는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담대한 믿음으로 그 길을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